요서 9장입니다. 이 요서 9장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서가 참 그 땅으로 자기들을 멸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브온은 바로 이제 다음 진격해야 되는 곳이 기브온이죠. 그런 기브온 주민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 전에 바사랑 옥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이 두 왕이 그 나라가 완전히 전멸한 걸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그들이 들어온 걸 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그냥 공격한 것도 아닌데 무슨 공성태도 뭐도 없이 그냥 빙빙 돌고 외치는데 무너진 거, 이걸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건 뭐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도 참 그때 6.1 전쟁, 이스라엘에 일어난 6.1 전쟁 있죠. 그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동 사람들이 천사를 얼마나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는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천사를 보면 아이고 죽었다 그러고 나는 죄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나님 천사인데도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으로 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중동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믿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뭘 말하면 이건 무조건 하고 그냥 그걸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6.1 전쟁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전쟁 중에 여군인데 여군 한 사람이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다가 저쪽에 어디 가니까 그게 아랍군들이 매복해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매복해 있는 겁니다.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 늦었다 싶으지만 어떻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저들이 그냥 이제는 돌아가면 이제 사격 당할 거니까 먼 거리에 이제 조준 사격하는 그 있죠. 저격수들한테 그냥 그대로 죽을 거니까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그 매복이 이 사람들 발각됐으니까 자기를 살려둘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수 없이 그러나 항복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총을 이제 어깨에 들고 이를 막 경계하고 가다가 총을 어깨에 메고 그냥 그쪽으로 걸어갔답니다. 걸어갔는데 웬걸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여군한테 손을 들고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다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다들 총 버리고 항복하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자기 보고 다 항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인데.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무리였거나 어떻게 돼서 투항을 하는갑다. 그렇게 알고 이 사람이 그 총을 갖고 이제 겨나와 가지고 그래 그럼 가자. 그러고 이제 자기 진영으로 그들의 그 약도를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가 현재 위치 조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전부 다 데리고 자기 진진대로 가는 겁니다. 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 총을 다 버리고 오니까 자기는 총을 갖고 있고 그런 이제 뒤에서 이래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쪽 이스라엘군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전경이 벌어진 거예요. 아랍군들이 전부 오는데 전부 다 손을 들고 이러 오는 거예요. 항복하러 오는데 아니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여군이에요. 여군 혼자 총을 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지고 오는데 여군이 무슨 협박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나중에 총도 못 가니까 어깨 메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인도해 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래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문초를 하는 거예요. 그 여군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여군은 리포트하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저들이 내가 가니까 다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잡아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이 수천 명의 여군 혼자가 그 잡아왔다는 게 뭐 돈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적군을 이제 문초를 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전문 그 문초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 그쪽 장교들 불러가지고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었더군요. 왜냐하면 여군이 오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이 여군을 포로를 잡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뒤에 천군 천사들이 꽉 포진해가 있는 걸 본 겁니다. 자기들은 천사하고 싸워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자기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버리고 다 항복했다는 겁니다. 여군 뒤에 천사들이 그렇게 확 따라. 이게 그 중동에서 이런 이야기가 어떤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즉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도운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리고 이 중동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돕고 한다면 이건 게임이 안 된다는 그걸 아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본 사람들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은 우린 또 다 전멸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린 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해가는 살 수가 없으니까 속여야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 사람들 계약 맺을 꼭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우리를 살려준다는 계약을 속여서라도 어떻게 맺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속상하고 하고 우리를 뭐 그냥 해롭게 할지라도 죽이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약을 맺으러 온 거죠. 그래서 속이고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이놈들 봐라. 어떻게 이렇게 속이고 우리 계약을 이렇게 맺어. 이전의 계약은 속이고 맺은 거기 때문에 다 무효야. 상관없어. 너희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너희들은 다 짐을 당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멸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거짓에 속아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하나님이 이름 맺은 계약인 겁니다. 내가 속아서 내가 참 그런 계약서에 뭘 잘못해가 뭘 했다 할지라도 계약서에 이미 사인하면 이거는 밸리드한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미국에서도 뭘 내용을 다 읽어보고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보면은 우리를 속이는 내용들이 있죠 안에. 그렇지만은 모르고 우리 다 뭐 정식으로 잘 했겠지 하고 사인을 하면은 일단 그게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약 맺고 난 다음에 그 기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소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은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늘 상식을 봐도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신발을 봐도 먼 데서 오는 게 맞고 떡을 봐도 이 뭐 곰팡이 날 정도로 멀리서 온 것도 맞고 그리고 옷차림도 그렇고 그렇게다 자기들 입으로도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듣기에는 또 너무 좋은 소리인 겁니다. 자기들이 바산 왕 옥과 또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그 일을 듣고 자기들이 금방 뭐 여리고 이야기를 듣고가 아니고 저 바산 왕 옥 이전에 일어났던 한참 전에 있던 그 일을 듣고 왔다니까 멀리서 왔구나. 그리고 또 우쭐해지는 게 말이죠.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이미 이름이 창대하게 됐는가. 온 세상 이름이 지금
나게 돼 있구나. 나 있구나. 즉 그 멀리서까지 우리 이름을 듣고 우리한테 종이 되겠다고 화친을 맺자고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럼 종이 된 날 앞으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죠. 대신 이제 보호를 받아요. 조공을 바치고 보호를 받고. 그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 먼 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가까운 나라를 칠 때 그 먼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같이 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대신에 그들이 공격당하고 할 때는 또 그 멀리까지 가서 군사를 파견해가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이제 맺자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니까 얼마나 우쭐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자기들은 애굽의 종로를 하던 그런 사람, 신분상 또 자기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도 자랑스럽지를 못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확 이렇게 띄워줘 가지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자세히 뭘 조사하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없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갖고 온 예물도 있고 하니까 그들의 음식 뭐 그런 것도 이제 더 받고, 그러고는 그냥 사인을 한 겁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족장들 이름으로 맹세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곧 며칠 안 돼서 이게 좀 잘못됐다 하는 게 드러났죠. 그들이 우리가 지금 다음에 공개가 진멸해야 될 바로 기본 사람들이다. 그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참 여호수아로서는 참 난감하겠죠.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 그 모든 걸 좀 철저히 이제 체크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덤뻑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리더십에 완전 금이 가버린 거죠. 공신력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밑에 스포트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스태프들도. 족장들이 그럼 거기서 브레이크 딱 걸고 그래도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런 안 뒤 해도 절대 안 넣습니다. 뭐 그럴 사람 한 사람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뭐 원망할 수도 없어요. 족장들도. 왜냐면 자기들도 너무 기분 좋았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아무도 한번 조사해 봅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일단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는 거, 자기들이 또 했는 거니까 이 사람들 죽이지 못하고 백성들은 원망하죠. 백성은 원망하지만 나 죽이지 못하고 그 합당한 일을 시키려니까 이 종들이 하는 일, 물 깃는 일, 그리고 또 뭐 빨래하는 일, 빨래 같은 게 있으면 빨래를 했겠죠. 물 깃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나무 패는 일, 이런 일들을 시킵니다. 그 힘든 일이죠. 이게. 물이 바로 샘이 바로 옆에 있으면 괜찮지만 그 마을에 물기로 가서 물을 떠오고 하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물긴 일하고 나무 패는 일, 이런 것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참 실수하기가 참 쉬운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도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은혜의 통로거든요. 사실 율법에서는 이걸 심판으로 나는 심판나로 갔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공의도 행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은혜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멸해야 되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시행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은혜 베푸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계약을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역시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잘못 맺었다 할지라도 그 계약 잘못 맺은 그 우리를 분명히 속인 자들이죠.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속였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썩으면은 우리는 참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우린 이걸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렇게 뭘 해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 상처를 받아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린 이미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남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은 계속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스스로 자책하는 공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했는 상대한테 그 참 마음에 미움이 계속 솟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처음 맺는 언약입니다. 맹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아서 했던 계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 계약 같으면 그것을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라는, 오늘 우리 마음에 한번 이래 돌아보시고요.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로 갖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잘 해줬는데, 선의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거꾸로 악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속이고 와서 나에게 이득을 취해가는 어떤 그런 것들, 참 용서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라 하시는군요. 오늘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를 위해서 알면서도 쏘아주시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혹시 잘못된 계약이나 그 속임 때문에 마음에 상처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그 부분에 처리받는 그런 저녁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런 부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 상처들, 아버지 그 부분에 주님께서 요소를 통해서 요소를 속인 그 기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 그것을 저희가 봅니다.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이 영광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바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축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묶인 것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것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으로 우리 묶었던 모든 것 다 풀어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축복이 막힘없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에 대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